오늘도 새벽 예배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또 사랑과 축복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새벽 예배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은 누가복음 13장 34절부터 35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3장 34절부터 35절 말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바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를 찬송하리로다 할 때까지는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누가복음 13장 34절부터 35절 말씀을 중심으로 예루살렘을 향한 탄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누가복음 13장은 회개에 관한 이야기로 시작하였습니다. 갈릴리에서 죽은 사람들, 또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가지고 18사람이 죽었는데 그 죽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얘기하셨느냐. 너희도 만일 회개치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회개치 아니하면 너희들도 그들처럼 망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 회개에 관한 이야기와 함께 그 이후로 계속해서 회개한 자에게 주어지는 천국에 대한 이야기. 그러나 그 천국으로 들어가는 구원의 문은 굉장히 좁다. 그러나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된다. 그리고 그 문이 계속 열려 있는 것이 아니라 언젠가는 닫히는 때가 오게 된다. 절대로 그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면서 이제 마지막에 예루살렘을 두고 주님께서 탄식하시면서 이렇게 정말로 이 예루살렘이 망하는 때가 올 것이다 라고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이 망하는 로마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회파가 되고 또 이스라엘의 나라가 망하는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말씀하신 것이지만은 더 나가서 이것은 인류에게 임할 그 종말의 때를 너희가 준비해라. 그러기 위해서는 회개해야 된다. 회개하고 주님께 돌이켜서 하나님의 그 보호 아래 있으려고 할 때, 그럴 때 너희가 천국을 소유하고 너희 영혼이 안전할 것이다 라는 것까지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을 향해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라고 하시면서 그냥 말로만 끝내신 것이 아니라 당신 자신이 직접 좁은 길로 향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간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그 죽음을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향하고 있는 것이죠.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이제 로마 군병에 의해서 붙잡히게 될 것이고, 그렇게 해서 십자가형을 선고받고 결국은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실 것을 예수님께서는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 예루살렘에 들어가기 전에 그 예루살렘을 향해서 멸망당할 예루살렘을 보면서 한탄하며 오늘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이 끝까지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또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은, 그러나 그 심판의 때가 오기 전에 어떻게든 한 영혼이라도 회개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만약에 공의의 하나님으로서 인류를 심판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것만 있었다라고 하면은 벌써 주님이 오셨을 거예요. 그러나 그 주님이 오시는 그 스케줄조차도 계속 늦추고 계신 것은 한 영혼이라도 더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재림의 때까지도 늦추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 인간에 대한 그 기대와 목적은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것이죠. 그 심판의
그 환란으로부터 어떻게든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도 마찬가지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도저히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지 않고 예수님께서 아무리 책망하고 권면하고 이렇게 저렇게 얘기해도 전혀 듣지 않는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에게도 어떻게든 끝까지 설득을 해서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부딪히면서까지 그들에게 계속해서 권면하고 어떻게든 돌이키기를 원하신다. 아직까지 주변에 보면은 예수를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마음이 너무나 완악하고 고집스럽고 인간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구원받을 것 같지 않는, 복음을 받아들일 것 같지 않는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은 그들도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님께서 주신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항상 포기하지 말고 믿지 않는 자녀와 또 남편, 아내,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때가 되면은 그 일을 이루어 주신다라는 그 믿음으로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를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이렇게 하면서 예루살렘을 두 번씩이나 이렇게 부르십니다. 결국은 그 유대인에 대한 어떤 멸망을 선언하고 계신 것인데, 이것은 이제 마태복음 23장 37절에서 38절 말씀이 그대로 똑같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 23장이 지나가고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24장 말씀이 나오죠. 거기는 멸망에 관한, 예루살렘의 멸망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감람산에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바라보셨죠. 감람산에 실제 올라가 보면은 그 예루살렘이 그대로 다 보입니다. 그러면서 그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아마 이 예루살렘 멸망에 대해서 얘기하시면서 한탄하고 아마 눈물도 흘리셨을 것입니다. 그만큼 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곳이 어떤 곳입니까? 이스라엘의 심장과도 같은 곳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예루살렘은 정말 오늘날 우리로 치면은 천국과 같은, 그들이 영원히 갈망하는 그런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런 곳이다라고 인식되고 있는데, 그런 예루살렘이 망한다라고 했을 때 그게 얼마나 큰 충격이었겠습니까? 그런데 이 예루살렘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느냐? 지금까지 회개를 선포했던 그 하나님과 또 그 하나님의 그 메시지를 전하는 선지자들을 유대인들은 배척했고, 또 그 선지자들의 목숨을 해치는 일까지 벌어진 곳, 그것이 바로 예루살렘이었습니다. 마침내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까지도 잡아서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는 그 일이 행해지는 곳이 곧 예루살렘이었기 때문에 예루살렘은 축복의 도시이기도 하면서 한편으로는 이렇게 저주의 죄를 쌓는 그런 장소가 되어버린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한탄하시며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이러면서 한탄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은 이렇게 유대인들의 죄로 인해서 점점 타락해 가고 있었고 그 끝을 향해서 가고 있다. 결국은 예루살렘은 망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또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암탉이 새끼를 날개 아래 모으는 것 같이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보호 아래 들어오라고 간절히 외쳤고, 그 얘기는 결국 회개하고 돌이켜라, 하나님의 보호 안에 들어와라, 안 그럼 너희는 멸망이다 라는 그런 메시지를 끊임없이 전해왔는데, 그것이 바로 암탉이 자기 새끼를 날개 아래 모으려고 하는 그런 보호 본능, 그 비유를 들어가면서 하나님의 심정이 어떠한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스라엘을 향해 아주 극진한 사랑을 베풀고 계신 분이었습니다. 성경에는 이러한 비유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노예 생활에서 나와서 가나안까지 인도하는 그 광야 생활에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셨냐면은
신명기 32장 10절부터 12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의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마치 독수리가 그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그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들을 인도하셨고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치 독수리가 새끼를 업어가지고 안전하게 이끌어가는 것처럼 그렇게 광야 40년의 세월 동안 이스라엘을 인도하셨다. 그렇게 너희를 세심하게 보살피고 너희를 지킨 분은 바로 하나님밖에는 없다. 다른 신은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눈동자같이 너희를 지켰다. 그리고 독수리가 그 새끼들을 보호하는 것처럼. 그래서 독수리가 이제 그 훈련시킬 때 독수리가 그 새끼들을 훈련시킬 때 보면은 보금자리에서 새끼를 데리고 와서 툭 떨어뜨리죠. 그러면 새끼가 막 살려고 막 발버둥 치는데 떨어질랑 말랑 할 때 독수리 어미가 딱 내려와 가지고 그 새끼를 그 날개 아래 딱 보호를 합니다. 그러면 새끼 입장에서는 어떻겠어요? 야, 이거 그 엄마가 나를 보호해 주는구나. 그렇게 편안함을 누리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끊임없이 이 광야 40년의 세월 동안 하나님께서는 독수리 새끼를 연단하듯이 그렇게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만들어가는 일에 훈련시켰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도 포함이 되지만은 근본적으로는 그렇게 너희를 보호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보호 아래 들어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만약에 그 보호를 거부한다라고 하면은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리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런 너희가 원치 아니하도다. 그것조차도 원치 않는다라고 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억지로 강요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자발적으로 회개하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인격적으로 자기가 내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는 것을 원하시지 억지로 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룻기서에 보면은요 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내 행한 일을 보응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룻은 이방 여인입니다. 그러니까 나오미의 며느리였던 거죠. 근데 그 나오미의 그 두 자식들이 다 죽게 되고 결국은 룻은 과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압 땅에서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오는 길에 나오미가 얘기를 하죠. 너희들은 이제 젊으니까 다시 새롭게 결혼을 해서 이 땅에서 그냥 살아라. 그러는데 한 며느리는 모압 땅으로 돌아갔지만은 이 룻은 끝까지 나오미를 쫓아갑니다. 왜냐하면 나오미의 하나님 그걸 믿었던 거죠.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나오미가 믿는 그 하나님을 쫓아 이 룻은 따라가게 됩니다. 룻기서 2장 12절은 그러니까 보아스가 이런 얘기를 한 거죠. 룻을 보고. 그러니까 네가 그 여호와의 그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압 땅으로 돌아가지 않고 나오미를 쫓아서 그 이스라엘로 왔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그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네가 왔다는 겁니다. 그런 너에게 하나님께서 온전한 상을 주실 것이다. 라고 이렇게 보아스가 룻을 축복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만큼 이 룻에게 있어서는 어떻게 보면은 굉장한 모험이죠. 자기 인생을 건 모험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 안으로 모험을 하면서 들어온 거예요. 결국은 이 룻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보호 아래 하나님의 보호 아래 들어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셔서 보아스를 통해서 그 기업을 이어가는 그런 여인이 되어서 성경에 기록되는 그런 여인이 되었습니다. 만약에 그가 모압 땅으로 그냥 돌아갔다라고 하면은 그런 성경에 기록될 일도 없고 전혀 흔적도 없이 그냥 사라졌겠죠.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그 보호 아래 그 날개 아래 들어가려고 하는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룻을 축복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오늘날도 우리는 하나님의 그 섭리 안으로 또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보호 안으로 우리는 들어가야 됩니다. 그 기회를 놓치면 절대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이 험한 세상에서 죄가 난무하고 어떻게든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이 악한 마귀 역사가 득세하는 이 세상 가운데서 피난처는 오직 예수밖에 없습니다. 그 예수라고 하는 그 온전한 은신처 외에는 달리 피할 곳이 없죠. 근데 우리는 자꾸만 하나님의 그 보호 아래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들을 의지하려고 합니다. 돈을 의지하려고 하고 또 세상의 명예를 의지하려고 하고 또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런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 나를 자꾸만 보호하려고 하지만은 처음에는 그것이 나를 보호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겠지만은 조금만 시간이 지나고 보면은 이것이 나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게 됩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아무리 명예가 있다 한들 또 아무리 내가 자식을 잘 키워서 했다 한들 그것들이 내 영혼을 보호해 주지 못합니다. 결국 내 영혼을 보호해 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으시고 또 우리가 그 보호 아래 들어가기 위해서는 예수를 믿는 것, 예수의 피의 공로 의지해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그 섭리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것, 그거 외에는 다른 피난처는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면서 진정으로 내가 피할 곳은 과연 어디인가? 하나님의 그 보호 아래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는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가? 그것을 우리는 잘 살펴보아야 됩니다. 본능적으로 이렇게 보호를 받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예를 들면은 제비 같은 경우가 새 가운데 그런 경우죠. 제비는 자기들의 그 둥지를 사람들의 집에다가 이렇게 짓습니다. 다른 그런 새들은 사람이 무서워가지고 자기들을 해칠까봐 감히 사람 근처에 웬만하면 오지 않으려고 하죠. 그런데 제비는 신기하게도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 집에다가 둥지를 틉니다. 그건 어떤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럴까요? 사람들이 자기들을 보호해 줄 것이다. 이렇게 그런 믿음을 가지고 집에다가 이렇게 둥지를 만듭니다. 그게 바로 제비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죠. 다른 새들은 사람들이 자기를 해칠 것이라고 생각했지만은 그러나 제비는 인간들이 나를 보호해 줄 것이다 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 둥지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 믿음대로 되는 거죠. 예. 그런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그 날개 아래 그 보호를 받으려고 우리는 그 안으로 쑥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겠어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만이 나를 보호해 주신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실감하기 전까지는 불안할 수도 있겠죠. 제비가 사람 사는 집에다가 둥지를 지을 때 불안한 마음도 있었을 거예요. 또 간혹 놀부 같은 그런 사람이 있어가지고 제비를 갖다가 다리를 분지르는 그런 사람도 있었겠죠. 그런 위험을 감수하고더라도 일단은 자기 집을 짓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도 처음에는 위험해 보이고 또 두렵게 느껴지고 의심도 가지만은 그러나 끝까지 믿음으로 우리가 그 보호 아래 들어가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끝까지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기 눈동자 같이 지키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눈동자 같이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요, 뗄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눈에서 눈동자 떼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무것도 볼 수 없겠죠. 그만큼 하나님께서 눈동자처럼 우리를 지키신다라고 하면은 그 눈을 떼지 않는다는 거예요. 눈동자가 움직이는 곳은 항상 그 시선이 거기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 눈동자처럼 지킨다라고 했으니 우리를 향해서 시선을 절대로 한시도 떼지 않으신다라는 그만큼 우리를 철저히 보호하신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눈동자같이 지키셨다라고 하면은 오늘날 우리는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또 주님의 신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는 그 눈은 이 이스라엘을 지켰던 그 눈동자보다도 훨씬 더 애틋하고 더 뜨거운 사랑으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그 보호 아래 어떻게든 들어가려고 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그 섭리 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죠. 그냥 하나님 나를 보호해 주세요, 나를 지켜 주세요라고 막연하게 그런 보호를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그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인해서 그 보호 아래 우리는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살지 않는다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결국은 그 보호 아래서 벗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가장 안전한 것이 바로 하나님 말씀 안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 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 말씀에 순종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 그런 하나님의 보호를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또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끊임없이 우리를 감동하시고 또 감화하시고 어떻게든 우리를 진리의 그 길로 인도하실 때 그 성령의 음성에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지만이 우리는 하나님의 온전한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늘 성령 안에서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35절에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받으리라. 이제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받으리라. 이 집은 성전을 말하기도 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말하기도 하고 더 나가서 이스라엘 전체를 말하기도 하죠. 이제 황폐하여 버림받는다는 거예요. 결국은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그 이후 70년 후에 예루살렘이 로마의 디도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멸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성전도 회파가 되죠. 그리고 그 이후로 이스라엘은 나라를 잃은 채 오랫동안 살아야 되는 그런 멸망을 받게 된 거죠. 그 일이 이루어진 겁니다. 예수님 돌아가시고 70년 후에. 근데 이 말씀은 이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받으리라 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의 멸망, 더 나가서는 오늘날 우리들에게는 어떻습니까? 인류의 멸망, 그때까지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를 찬송하리로다 할 때까지는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실제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백성들이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를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찬송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이제 돌아가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까지만 해도 제자들도 예수님께서 이제는 로마의 압제로부터 우리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는 그런 메시아로 알아서 굉장히 많은 큰 기대를 하고 그런 찬양을 했겠죠. 그런데 어처구니 없이 그냥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모습을 보면서 실망하고 좌절하고 등을 돌리고 떠나가는 그런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대부분 다 그랬죠. 그러나 그렇게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를 찬송하리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죽으러 오신 메시아 그를 찬송하는 것도 있었지만은 여기서 말하는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를 찬송하리로다 할 그때는 언제이냐? 바로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재림하실 때, 그때는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죽기 위해 오시는 그런 주님이 아니라 심판하기 위해서, 그리고 또 우리 주님의 신부를 데리러 오기 위한 그런 재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를 찬송하리로다 라는 그런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는 인간을 비롯한 모든 피조물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권을 인정하는, 예수님의 재림하실 때 그 통치권을 인정하는 그런 찬양의 고백을 하게 될 것이다. 그때는 어떤 사람들이 있느냐? 유대인들도 그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항상 심판과 멸망을 얘기하시면서,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은혜 받은 자들, 남아있는 자들이 반드시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도 끊임없이 얘기하시는 것이 뭐냐? 너희들 가운데도 구원받는 자들이 있을 것이다. 결국은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전파되고 마지막에 다시 복음이 시작되었던 유대인들에게 복음이 전파될 때 그제서야 끝이 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면서도 한편으로는 나중에 구원받는 자들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그들이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를
찬송한다. 그렇게 주님의 재림을 반기는 그런 자들이 반드시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면서 이렇게 심판 가운데도 이스라엘을 회복시킨다라고 하는 그런 희망의 메시지를 하나님께서는 전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음이 전해져서 지금 보면은 그 유대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져서 유대인들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결국은 그 수가 유대인의 수가 많아지게 되면 결국 예수님께서 오신다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 일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1장에 보면은 거기서 남은 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해집니다. 그렇게 해서 그 복음이 막 전해지다가 나중에 가서는 이스라엘에게도 전해져서 구원받는 자들이 생길 것이다. 그 얘기를 로마서 11장에서도 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방인들에게 경고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원가지인 이스라엘 백성도 이렇게 심판하고 버리셨는데 너 이방인들은 언제든지 버릴 수 있다. 그러니까 너에게 자긍하지 말아라. 교만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역사는 항상 심판이 있으면서도 그 회복의 때를 알려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오랜 세월 동안 그렇게 수많은 고난을 당하면서 하나님의 심판과 멸망을 당한 게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런 가운데서도 항상 하나님께서는 엄중하게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면서 한편으로는 항상 다시 회복시켜주는 구원의 때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성경에 보면은 예언서 같은 경우는 대부분 그렇게 되어 있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살리기를 원하시고 돌이켜서 회개하기를 원하시고 그때까지 인내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아무리 혼을 내시고 심판을 하신다 할지라도 반드시 그 심판을 통해서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우리가 자녀들을 야단치고 또 매를 들고 그런 이유가 뭡니까? 그 아이들 자녀들을 때려가지고 뭐 아프게 해서 부모가 좋을 게 뭐가 있겠어요. 더 가슴만 아프죠. 그러나 그렇게 해서라도 자녀가 올바른 길로 가기를 원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을 이렇게 징계하고 심판하고 완전히 인간의 눈으로 봤을 때는 망했다라고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지만은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보호 안으로 들어오기를 원하는 그런 하나님의 간절한 그 사랑의 마음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내가 어려운 일을 당하고 그럴 때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도저히 내가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회개하며 과감하게 주님께 다시 돌아가야 됩니다. 어떠한 상황이었든 간에 돌이키기만 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언제든지 받아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죠. 그 사랑을 우리는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때가 늦었다라고 생각할 때가 바로 기회입니다. 그때 우리는 돌이켜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간절히 원하는 바이죠. 탕자가 만약에 다시 아버지께 돌아가야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없었다면 어떻게 됐겠어요? 돼지 쥐염열매를 먹으면서 아마 돼지 우리에서 그냥 죽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가 돌이키겠다라고 하는 아버지께 돌아가자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용기를 내서 믿음을 가지고 돌아갔죠. 사실은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품꾼의 하나로 그냥 써달라고 그냥 밥이나 먹여달라고 그런 마음으로 갔지만은 그 아버지는 어떻습니까? 전혀 변하지 않았어요. 그 아들을 그대로 인정해주고 오히려 더 환대하면서 맞이해주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처럼 언제든지 회개하고 돌이키는 자 하나님께서는 거절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더 반겨주시고 그 깨달았다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 기특하기 때문에 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더 사랑해 주시고 이제는 우리를 더 보호해 주신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그렇게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아야 됩니다. 그게 막히면은요 우리는 절망이죠. 회개할 수 없다. 하나님께 돌이킬 수 없다. 그거 자체가 절망입니다. 지옥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런 곳이죠. 지옥에서는 회개가 아무리 회개한들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이미 구원의 문이 닫혀버린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때가 오기 전에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의 멸망을 보면서 한탄하시는 것처럼 만약에 내 영혼을 보고서 하나님께서 그런 한탄을 하고 있다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는 절대로 그렇게 한탄하는 자가 아니라 늘 하나님의 보호 안에서 기쁨이 되는
그런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그때까지는 나를 보지 못하리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올 때까지 사람들은 그냥 예수를 모른 채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다만 예수를 믿고 믿음 안에 있는 우리는 눈으로 직접 볼 수는 없지만 그러나 내 안에 주님을 모시면서 살기 때문에 우리는 늘 경험하고 마치 눈으로 보는 것 그 이상으로 주님과 함께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렇지 않는 믿지 않는 자들은 어떻습니까? 예수가 눈에 보이지 않아요. 언제 눈에 보이느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심판할 때, 그때 본다는 거예요. 그때 보았을 때 주님의 신부의 자격을 가진 자들, 그런 자들은 온전한 보호 아래 있겠지만은 그렇지 않은 자들은 어떻습니까? 환난 가운데 있다라고 했죠. 그때 예수님을 보았지만은 그러나 때는 이미 늦은 거예요. 돌이킬 수 있는 길이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주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예수를 믿고 예수 안에서 성령 안에서 늘 주님과 함께하며 그 보호를 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때 내가 만약에 그 들림 받는 믿음이 없고 그 재림의 때를 준비하지 못했다라고 하면은 주님을 아무리 바라보고 또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일을 찬송하리라 할지라도 그러나 그 환난 가운데서 믿음이 무너져 버린다라고 하면은 결국 우리는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는 주님을 보더라도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실 때 지금 예수를 믿고 성령 받고 우리가 주님을 내 안에 모실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졌을 때 우리는 주님과의 신령한 만남을 만들어내야 되고 또 주님과 교제해야 되고 늘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오늘도 늘 주님과 함께하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또 주님의 보호 아래 있는 그런 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